출애굽기 탈출하기 오전 전도사입니다. 십계명에 이어서 공동체 생활을 규정하는 율법 규정에 관하여 법률 사항을 담고 있는 법전으로 언약법전, 성결법전, 그리고 신명기 법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실질적인 언약법전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일상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1절부터 11절에는 종에 관한 법, 12절부터 17절에는 폭행에 관한 법, 18절부터 36절에는 피해 보상에 관한 법을 다룹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히브리 남종 관계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현대 우리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노예 제도로 종은 주인의 절대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종을 먹이고 입히고 돌볼 책임이 있고, 또 종은 주인을 위하여 살며 주인이 시키는 일을 행하고, 종은 자기의 소유가 없는 그의 생명마저도 모두 다 주인의 것입니다. 아내를 얻어도 자식을 낳아도 자기가 소유한 일체 것은 주인의 것입니다. 히브리인이 동족의 노예가 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는 빚을 갚기에 팔려가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도둑질을 하다가 배상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종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가난해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당시 종이란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진 못했지만 하루 벌어 하루살이를 근근히 이어가는 사람들보다는 안정적이었으며, 그의 삶이 완전히 예속돼 있었으나 히브리인의 종살이 시기는 한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이 규정하는 최대한의 강제 사역 기간은 7년이었기 때문입니다. 팔려온 지 7년이 되는 해에는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고대 어느 법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종의 경우는 주인의 영구한 소유가 되어 후손에게까지 상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종은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는 6년 동안 행한 노동의 대가가 몸값으로 상정되었기 때문입니다. 7년을 채우기 전에 희년을 당하게 되면 그 종은 그 해에 해방이 되어 더 빨리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자유의 몸이 된 종에게는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양과 곡식과 포도주를 후히 주어 보내야 합니다. 이는 그 종이 새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배려입니다. 주인이 종을 해방시킬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첫째, 종이 결혼하지 않았을 경우 그 종은 별다른 문제 없이 혼자 해방되었습니다. 둘째, 종된 자가 종이 되기 이전 이미 아내를 얻은 경우입니다. 이때 그 아내는 남편과 함께 종이 되었다가 남편이 해방될 때 같이 해방되었습니다. 셋째, 종이 된 후 주인으로부터 아내를 얻었을 경우에 그 종은 제7년째에 해방되지만 그 아내와 자녀는 해방될 수 없었습니다. 이 중 두 번째 경우가 종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면, 세 번째 경우는 주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그 종의 가족들을 떨어뜨려 놓는다는 점에서 지나친 처사로 보이지만, 주인과 종 사이의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소유권 문제를 불만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당시 최선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 자원하여 상전과 처자를 사랑함으로 자유의 몸이 되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귀를 뚫는 행위는 고대 근대의 관습으로 이것은 완전한 예속과 순종을 나타내는 의식으로 곧 자유의 상실을 상징합니다. 이는 일평생 종이 될 것을 서약하는 고대 근동의 풍습입니다. 고대 바벨론인은 이마에 불을 지져서 종의 표식을 삼았습니다. 이와 비교해 볼 때의 히브리인들은 고대 근동의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쉽고 간단하고 관대한 방식으로 종이 되는 의식을 이룬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은 여정 관계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남자 노예는 6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되었지만
그러나 여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녀는 완전히 홀로 세상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여자 노예는 남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혼자 생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6년 뒤에 자유를 줄 테니 나가라는 것은 여자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죽으라는 것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 경우를 들어 여정의 인권과 권리를 좀 더 알아보면, 첫째, 주인이 첩으로 데리고 살다가 싫어졌을 경우입니다. 주인이 첩으로 삼은 여종을 싫어하여 첩으로 인정하지 않고 동침하지 않을 경우 히브리 노예는 결코 이방인에게 매매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는 외국으로 팔려가면 7년째에 해방될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악의 상태가 발생하여 히브리인이 이방인의 종이 되었을 경우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은 속전을 지불하고 그를 해방시켜 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둘째, 주인이 어떤 여종을 첩으로 삼으려고 샀으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아들에게 첩으로 주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그 주인은 그녀에게 딸과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셋째, 주인은 종을 첩으로 들였다가 혹시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세 가지 필수품인 음식과 의복 그리고 거할 곳을 마련해 주어 여종의 생활을 보장해 줘야 했습니다. 이러한 종예법은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다 해도 사람으로서의 권리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성이 무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인명을 살해한 범죄, 폭행에 관한 법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먼저 살인을 고의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재판하기 전에 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생각할 시간을 주어서 무절제한 피해 보복을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살인은 무조건 사형이 언도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5절과 17절은 부모와 관련된 법으로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적인 행동뿐 아니라 마음의 태도까지도 규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와 똑같이 취급되어 사형을 당했는데, 이는 부모가 단순히 생명의 어버이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양육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고대 세계에서는 특히 노예 매매가 성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팔아 손쉽게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유괴나 인신 매매하는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사형으로 다스리게 했던 것입니다. 피해 보상에 관한 법입니다. 18절 이하에서는 사형을 언도할 정도로 가혹하지는 않은 몇 개의 민사적 범행에 관한 규정들을 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해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18절부터 36절은 신체 상해 관련에 대한 규정과 짐승을 통해 얻은 상해 관련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18절부터 19절에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고의였든 그렇지 않든 간에 상해를 입히면 피해자가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과 의료비를 보상해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20절부터 21절에는 종에 대한 상해법인데 상전은 비록 종이 자신의 재산일지라도 함부로 가혹하게 다뤄서는 안 됨을 보여줍니다. 상전이 종을 매로 쳐서 당장에 죽으면 형벌을 받지만 종이 그날로 죽지 않고 며칠 더 살다가 죽으면 벌을 면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종이 그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종들을 순종케 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자기 종을 죽인 주인에 대한 처벌 조항이 전혀 없으며 주인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종을 보호하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법은 고대 근동의 어느 나라의 법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고대 근동의 나라에는 종이란 철저히 주인의 재산으로만 취급되었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22절부터 25절에는 임신한 여인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낙태했으나 산모에게 다른 해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인의 남편과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임산부에게 해를 가했다면 해 받은 대로 가해자에게 벌이 부과됩니다. 이를 보통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원시적인 복수법이 아니라 오히려 법제도의 발달 과정에서 일부 전진한 것입니다. 즉 사적인 보복을 공적인 법 원리로 대체하여 개인의 자의적 보복을 억제하게 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피해본 것보다 몇 배로 되갚으려고 합니다. 이 규례는 개인적인 보복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복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태복수법은 정의와 형평성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것은 모든 인간이 똑같이 소중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법은 힘없는 자들의 보호수단입니다. 이런 법의 취지는 자신이 존중을 받고 싶은 만큼 그만큼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주인은 종을 교훈할 목적으로 매질할 권리는 있었지만 종의 신체 중 어느 부위라도 상해하면 그 대가로 종을 해방시켜야 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고대 근동의 어떤 법률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종이지만 종의 신체적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28절부터 32절에는 소의 임자의 책임에 대한 규정인데 만일 소가 누군가를 불러 받아 죽으면 그 소는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소가 받는 버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자가 단속하지 못할 사람이 죽었으면 임자도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악의적인 살인을 막기 위해서 주인은 속죄금, 즉 배상금으로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33절부터 34절에는 누군가의 부주의로 다른 사람의 가축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 측은 가축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35절부터 36절에는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죽였을 경우에 살아있는 소를 팔고 돈을 나눔으로써 양측 임자에게 그 손실이 똑같이 나눠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받은 소임자가 소의 받는 버릇을 알고서도 단속하지 않았다면 그는 죽은 소값을 다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례들은 사람의 나태와 부주의로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성실하게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마무리합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으며 20장부터 40장까지는 애굽에서의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신 후 이스라엘에게 법규를 주십니다. 이 법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서 구체적인 형태를 잡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은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고대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 등의 주변 민족 법전들과 여러 가지 점에서 서로 비슷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등을 알게 됩니다. 이는 다른 법전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율법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어느 나라도 그들의 법전의 시작을 노예라는 주제로 시작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근동의 함무라비 법전의 경우도 노예 문제는 맨 나중에 다룹니다. 이스라엘이 이 주제를 가장 처음에 다루는 것은 그들의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은 역사적인 경험과 관련이 있어서인 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 애굽의 종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대속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종에 관한 귤의 배경이 됩니다. 언약법전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지시한 일종의 인권 보호에 관한 지침입니다. 샬롬.